누가복음 제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많이 매맞고 거반 죽게 되어 길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마침 그 길을 따라가던 한 제사장이 그 형편을 보고서 그냥 지나쳐 갔고, 또 다른 한 레위인도 피하여 그냥 지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지나갔으니 이 사람들은 과연 율법을 어긴 것인가? 아니, 그보담도 그들 자신이 생각하기를 강도 만나 거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온 이 사실에 대하여 해결이라도 해야 될 만한 그런 큰 잘못이라고 과연 생각이라도 했을까? 짐작한데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으리라 여겨집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 사이에 이들과 같은 부류의 한 청년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청년이 곧 레위인과 같다라는 뜻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이 마태복음 19장에 나타난 이 청년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를 거의 율법에 관한 완전한 자라, 또 계명이라면 완벽하게 지켜온 줄을 알고서 예수께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하여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계명들을 지키라. 예,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계명들이란 어떤 것이니까? 알 텐데, 이를테면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런 계명들, 예, 그 계명들 제가 잘 압니다. 외우는 계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생이요, 그러한 계명들은 내가 최근에 와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저는 집안 대대로부터 지켜왔으니 어릴 적부터 하나도 어김없이 다 지켰나이다. 이 청년은 지금까지 도적질을 하지 아니한 것 같습니다. 살인행위나 혹은 살인에 준하는, 남을 때린다든지 모욕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일도 한 것 같지 않습니다. 또 거짓 증거한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키라고 하는 계명들에 관한 자신만만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또한 계속하여 그에게 물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26절과 28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계명에 무엇이라고 썼는가? 너는 계명을 읽으며
지켰다라고 하는데 그 계명이 바라는 목적이 무엇인가? 계명이 왜 나왔는가? 그 계명의 강령을 아는가? 그 청년은 또 멋진 대답을 합니다. 예,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또한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한 그것입니다. 라고 대답하게 되지요. 우리들의 성경 많이 보신 분들과 오래 믿은 분들의 대답과 방불한 대답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옳도다. 네가 알고 있는 것이 맞도다. 그리고 정확하게 말했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네가 조금 전에 나에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고 묻지 않았는가? 네가 말 잘했도다. 네 말한 그대로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자 청년이 와서 영생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계명들을 어기지 아니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지켜왔음으로써 자기가 영생에 관한 문제 없다라는 것을 오히려 예수님 앞에 자랑 삼아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듣는 데서 주님에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옳도다라고 하는 그 옳은 것은 무엇이며 이 청년이 옳다라고 여겨서 지금까지 외우고 그대로 지켜온 것은 무엇이었는가? 같지 않았음이 문제가 있다 그겁니다. 청년이 계명을 알고서 그대로 지켰다라고 하는 것과 주께서 이를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계명을 놓고서 전혀 달랐다 그것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인 것이죠. 이것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풀려졌으면 하옵고 또 이것이 풀려져야 하는 것은 이것은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되고 또한 성경의 핵심이 됩니다. 율법과 복음의 방향이 되기 때문에 오늘 귀중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여리고 길을 가고 있던 그 제사장 레인 역시 이 청년처럼 직접 도적질을 한 일이 없었으면 분명합니다. 제사장이라면 항상 계명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레인이라면 이 제사장으로부터 이 계명을 배운 사람이고 오늘 이 청년이 그 청년인지는 몰라도 역시 그 계명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절제하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사람 나타나는 사람들은 공히 직접 도둑질한 일이 없었을 겁니다. 사람을 때린 일도 없었고 욕을 한 일도 없었고 남에 대하여 억울하게 거짓 증거한 적도 없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맞아 거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지나치는 것 같지만은 이 사람들 자신은 그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아무 해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겠지요. 누가 저 사람을 때렸을까? 누가 저 사람의 가진 것을 다 빼앗았을까? 그 사람은 도둑질한 죄가 있고 강탈한 죄가 있고 때렸으니 살인에 가까운 죄를 지었도다. 그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를 때린 사람이 죄에 있다라는 것은 자기가 생각했지만은 지나쳐 간 자기는 그에게 아무 해를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계명을 어겼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경우를 혹 경험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도 그리고 그 사람을 돕지 못하고 그 사람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지나쳐 갔을 때 그리고 집에 가서 내가 큰 죄를 지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놈이 그 사람을 때렸을고 그 때린 어느 놈은 큰 죄를 지었다라고 정죄는 할 수 있어도 내가 그를 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강도짓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계명을 어긴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일은 많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오늘 이런 것을 봤는데 어찌 됐을까? 교통사고를 내고 누가 뺑소니를 쳤는데 나 뒹굴어져 있는 사람을 봤는데
살았을까 죽었을까? 어느 놈이 사람을 치고 그렇게 도망갔을까? 그 치고 도망간 사람에 대해서 열심히 정죄는 하지만은 지나쳐 온 나는 그를 돌봐주지 아니하고 지나쳤다는 이 사실이 계명에 걸리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활을 우리는 가끔 경험하게 됐을 텐데,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생각과 같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부자 청년과 여리고 가던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오히려 자기 자신들은 계명을 어기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이 세상에 악한 놈도 많지. 그래서 저렇게 사람을 험하게 만들어 놓았다니. 나는 저런 일이 없어 다행이야. 집에 와서 또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다른 사람 때리지 말라, 험한 짓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피해를 가하지 아니한 일을 오히려 다양으로 생각하고 참 자부심을 갖기까지 한 것이 바로 제사장이요 레위인이 아니었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만만한 이 청년에 대하여 네가 다 지켰단 말이냐? 그러나 네가 지켰다라고 하는 그것으로는 오히려 부족하니.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니 네가 계명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것들을 그 계명들을 지키는 일을 내 자신을 위하여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나 내 이웃을 위하여 지켜야 할 것이니라. 너는 내 자신이 죄인 아니 되려고, 내 자신이 경건의 도를 높여가려고 그 계명을 너의 경건의 도를 올리는 기준으로 삼아서 내 자신을 그 율법의 종이 되게 했으므로 내 평생 지켰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것으로는 부족하니라. 너는 그 계명을 지킬 때에 내 가진 것을 가지고서 내가 아닌 내 이웃에게 베풀어라. 그것이 비로소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된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이 청년이 지켜서 자신만만하다고 하는 것과 주님께서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그 대상이 달랐다 그겁니다. 이것은 중요한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 곧 계명의 대강령, 계명을 내신 하나님, 그 계명을 내신 목적이 과연 무엇이라 성경은 말했습니까? 오늘 주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이 청년도 이 계명이 무엇을 위하여 만들어졌으며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이 계명의 요구입니다 라고 이 청년도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청년에 대하여 기대를 가졌던 것이죠. 계명들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인데 이 사람은 다 알았고, 그 많은 계명들을 다 지켰느냐 참 어려운데 라고 하면서 물었더니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계명의 요구가 무엇인지 안단 말인가? 그것을 다 지켰다라고 말하는 너의 말을 들으면서 난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닌데 네가 다 했다라고 하느냐? 그럼 그 계명의 강령이 무엇이냐? 예,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드렸더니 예수님은 또 놀랍니다. 하하, 이 사람이 계명을 제대로 알고 지켰다라고, 그것도 다 지켰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 이 대단한 청년을 내가 만났도다. 주님께서 큰 기대를 하시고서 네가 처음 나를 만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느냐고 물었더냐? 그러면 어렵지 않아. 다른 거 필요 없어. 내가 알고 있는 거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어요.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의 행하라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는 그 방법과 이 청년이 그동안 지켜왔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두 계례 사이에 큰 괴리가 있었다. 그겁니다. 제가 이쯤에서 예를 하나 들어 말씀을 드린다면은, 나라와 지방에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서 법을 우리 지키고 있습니다. 제일 우리가 많이 접촉하는 사건들이 교통법규 등인데, 이런 나라에 수많은 법들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무슨 병력법이라든지 이게 다 되어 있는데, 이 법을 낸 나라가 또 이 법을 낸 그런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것은 이 법을 다 잘 지키는가를 보고, 그 지키는 개인이 몇 점쯤 지켰는가, 이 법 중에 몇 개쯤 지켰는가, 그 지키는 자에게 점수를 매기기 위해서 계명을 낸 것입니까? 이 법을 지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법을 낸 것은 잘 지키는 사람을 많이 확보하려고 낸 것이 아니라, 잘 지키면 약한 자, 억울한 자가 없도록 타인이 피해를 안 보게 하기 위해서 법을 낸 것이지, 지키는 사람 찾아내기 위해서 법을 낸 것이 아니다, 그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느 개인이 얼마만큼 법을 잘 지켰는가라고 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서 법 잘 지켰다고 상 주는 데도 없고, 그리고 법을 다 지켰다라고 해서 상 주십시오 하고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이 법을 왜 내었느냐? 잘 지키면 나는 그저 지킨 것으로 그만인데, 내가 지킴으로써 타인이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법을 내신 목적은 그 지키는 자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법을 내신 것이 아니라, 그 지키는 자가 혹 이 법이 없어서 강한 힘을 가지고서 혹시 실수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그 피해당한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낸 것이다, 그겁니다. 저도 군대 갔다 오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다 이렇게 대부분 군에 다녀오시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군에 가야 된다, 대한민국 남아라고 하면 신체 검사를 받고 합격하면 군에 가야 된다라는 법이 있어서 병력의 의무를 우리가 감당하게 됩니다. 감당하게 되는데, 이 군대에 보내는 것을 그 사람이 그 병력법을 지킴으로써 그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것을 지켰는가 못 지켰는가 그것을 재기 위해서 병력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국방을 위해서 만든 것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은 지키면 됩니다만은, 그 법의 목적은 그 군대에 가는 사람 개인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나라의 방위를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우리에게 내실 때에는 우리들 자신의 경건의 도를 높이기 위해서, 참 훌륭한 성도로구나, 천국 왔을 때에 이 사람은 아주 100% 가까이까지 지켰으니 100% 가까운 상을 주고, 또 저 사람은 50%밖에 안 지켰구나 해서 우리의 경건 척도를 재기 위해서 이 법을 낸 것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이 율법과 계명은 나의 경건을 위하여 내신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위하라고 낸 법이다, 그것입니다. 이것을 이 청년은 잘 알았습니다. 이것을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자기 자신이 이 계명에 대해서 철저하고, 자기 자신이 이 계명에 대해서 죄한지면 그만이라 생각하고 어려서부터 철저히 지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너는 어떻게 입으로는 율법과 계명의 목적이, 율법과 계명의 대강령이 내가 아닌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이웃을 위하라는 것이라고 말은 하면서, 너는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했으며,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네가 무엇을 했단 말인가? 율법과 계명이 우리들 자신의 경건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 부자 청년, 또 이 사람과 같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만 그 법에 걸리지 아니하면 무죄하고, 무죄하면 그만이지 하는 생각으로 살아왔고, 혹 어기게 되면
나의 죄 사함 받으려고 회개의 기도를 했지. 하나님 때문에, 이웃 때문에 기도하거나 하나님 때문에, 이웃 때문에 이 법을 지켜야 되겠다, 남 때문에 이 법을 내가 배워야 되겠고 남을 위해서 이 법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 제사장이요 레위인이야, 이 말입니다. 조금 전에 너는 뭐라고 대답했느냐? 율법과 계명의 강령은 무엇이라 했느냐? 어떻게 일렀냐 물었을 때에 하나님을 위하라는 법이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려는 법입니다라고 대답했지 않느냐? 그런데 이웃이 하나도 없단 말인가? 그럼 내가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계명을 내 자신만을 위해서 지켰단 말인가? 그는 정확히 계명을 지켜보지 못한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고 이웃이 나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너는 계명을 너를 위해 지켜온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나를 위해 지켜왔고 또 혹 내가 계명을 어겼을 때에도 내 죄 사함 받으려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나의 입장을 헤아려서 가슴을 치고 나의 본 피해를 어떻게 회복해 줄까 하는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오다 라고 하는 그런 이웃이 없다면은 계명을 들었으나 알았으나 지킬 기회를 갖지 못한 자지요. 비록 자기 자신이 계명에 저촉된 일은 없을지라도 그런 엄밀히만 해서 계명을 지키지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자신이 계명을 다 지켰으면은 그 계명을 지킨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도적질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때리지 않았으니 다른 사람이 피해는 덜 받겠지만은 이 사람이 지킨 목적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지켰다 그겁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켜야 되지만은 온전히 계명이 바라는 것은 나를 위하여 계명을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라는 법인 것을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제사장에게 속합니까? 레위에 속합니까? 아니면은 사마리아 사람에 속합니까?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이 모든 계명은 나를 경건한 사람, 죄 없는 사람, 이 계명을 다 지킨 완벽한 사람 만들려고 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가라는 법으로 내어준 것이니 과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에 강도를 만나 급한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을 때 그냥 지나쳐버린 제사장과 레위인이 계명을 지킨 겁니까? 사마리아인이 참 계명을 지킨 겁니까? 사마리아인이 계명을 지킨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혹 누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직접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내가 직접 저에게 살인행위를 하지 않았으니 나는 죄 없도다 생각하고 발 뻗고 집에 가서 잤을 겁니다. 그러면서 곰곰이 그 죽어가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어느 놈이 그 같은 죄를 지었을꼬 했을 겁니다. 어느 놈이 죄를 지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과 계명은 쓰러져 가는 자를 보면 달려가서 내 힘껏 내 몸을 사랑하듯 도와주는 것이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하나님 때문에 읽어야 되고 이웃 때문에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 묵상하는 자체 많이 읽는다고 독서 잘한다고 하나님이 상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독서 많이 했다고 상 주십시오 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께 어떻게 누를 끼쳐드리지 않을까 연구한다고 읽어야 되고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어떻게 살까? 저는 해아래 많은 나라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기독교 국가들을 보고 또 그렇지 않은 나라들을 보고 우리나라도 봅니다만 더러는 자기를 우선하고 자기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과 그 나라가 있고 더러와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는 자기 자신의 행복보다 남을 먼저 사랑하고 생각하고 남을 위하여 열심히 뛰는 민족과 국가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바로 본 것이지요. 성경을 바로 해석한 것이지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내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했다면 그 열심히 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달할 수 있겠습니까?
남을 위하여 열심히 한 것을 가지고 와서 달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는 다비다 같은 여자는 누구 때문에 살아났습니까? 그의 이웃들이 말하기를 이 죽은 여자를 살려주소서. 이 여자는 나에게 겉옷도 만들어주고 속옷도 만들어주고 보소서 내가 입고 있는 것과 내가 걸치고 있는 이것이 다 이 여인이 나에게 구제해 준 것입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웃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를 살려냈지 않습니까? 영생은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 율법과 계명을 나를 위해 지켰어. 나를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으로 율법을 다 지킨 수준 높은 사람으로 만들었을 때 그렇게 된 경우에 대부분은 자기의 그 수준 높은 계명 지킨 능력을 가지고서 자기를 잣대로 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기에까지 이르렀고 그리고 나는 율법과 계명을 그 어렵지만 잘 지켰도다 자랑하기까지에 이르렀으니 이 율법과 계명이 그런 것 하라고 내 나왔느냐 그겁니다. 전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 예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라는 여성의 한 일을 우리는 잘 압니다. 다가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격을 보면서 저들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저들이 가는 곳에 이길 자가 없다, 당할 자가 없다 해서 이 여인은 이스라엘의 다가옴을 보고 우리 민족은 간담이 높습니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다만 외방 적군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정탐꾼들이 먼저 와서 그 성을 정탐하고 쫓기게 되었을 때에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냐? 참말 했습니까? 거짓말 했습니까? 거짓 증거했습니다. 내 집에 두 정탐꾼이 왔지 아니하냐? 내가 보기는 보았지만은 저 방향으로 도망갔습니다. 조금 전에 갔습니다. 자기 집에 감추어 놓고 새빨간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힘 가진 자, 칼 든 자로부터 이 정탐꾼, 쫓기는 정탐꾼을 보호했습니다. 이웃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레위인과 제사장, 오늘 주님 앞에 왔던 이 청년 같으면은 그 사람이 잡혀 죽었으면 죽겠지 내가 거짓말하여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행한 일은 율법의 정신으로 보아서 거짓말한 것은 회개할 내용도 아닙니다. 이 율법은 나를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참말쟁이 만들려고 율법이 온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온 율법이니 여기에 참말하면 죽고 거짓말하면 사는데 이 거짓말이 회개할 내용이겠습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이 여인이야말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백성 두 정탐꾼을 살리기 위해서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아주 최고의 율법과 계명을 지킨 여인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회개하라는 말 없이 회개한 일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올라갔다 그겁니다. 그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 그겁니다. 이 율법의 참정신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로서도 이 계명의 참뜻이 무엇이냐? 내 자신의 경건을 위한 문제집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법이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법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후로 율법과 계명을 지키되 다 지킬 수는 없을지라도 율법을 상고할 때 남을 어떻게 하면 위하는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율법을 상고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드릴까, 그분이 어떻게 하면 좋아하실까를 위해서 성경을 본다면 그 성경 보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아름답고 이웃을 위하여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릴 말씀이 너무나 많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이쯤 맺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리 말씀하시니 그동안 계명이라는 계명을 다 지켜와서 남에게 자랑하고 이만하면 되지 천당은 내 안 가고 누가 가겠느냐 하고 달려들었던 그 바리새인들이 허탈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웬만히 지혜 가진 사람, 웬만히 알아듣는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하는데 자기들이 그동안 죽을 힘을 다하여 지켜온 경건은 헛일한 것처럼 생각되니까 의할고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깨달으니까 거기서는 어찌하지 못하고 저희들끼리 둘러앉아가지고서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것이 영생하는데 온전한 것이 아니라 반쪽도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서 뽐내고 이것을 가지고서 건의를 건의의 자리를 지켜왔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왔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그동안 열심히 해온 우리의 그 열심이 무엇이 되겠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말했어요. 예수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조상 때부터 그리 알아온 거 아닙니까? 예수 저 사람만 나타나서 저런 엉뚱한 소리 안 했으면 우리가 여전히 그냥 마음 편할 텐데 그동안 우리가 한 것은 오히려 남들에게 피해를 더 준 것이 아닙니까? 예수 때문에 우리가 백성들 앞에 얼굴 들고 나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민하다가 자책하다가 허탈하다가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의 말씀이 옳지 않소. 이제 옛일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새 길을 가야 됩니다. 바울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지요. 바울이 얼마나 율법에 열심히 했다고 했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보니 그것이 아닌 줄 알고 방향을 바꾸어서 내 목숨이 떠나갈지라도 나는 내 민족을 위해서 살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몸을 버려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몸을 준다 그랬어요. 다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웃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이웃의 사망을 영생으로 바꾸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 준 것을 가지고서 율법과 계명을 다 이루었다 말씀했다 그겁니다. 이러한 주님이 나타나시고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니 갈등하는 사람도 많았고 지지하는 사람도 많았고 그리고 옛날을 버리고 바울처럼 제자들처럼 돌이키는 사람도 많았지만 저 사람이 말하지만 않았으면 저 사람의 입만 막아버리면 우리가 해온 것이 그런 대로 인정을 받을 것인데 해가지고서 결국은 그 말씀하신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그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같이 되지 마시고 그들처럼 잘못 헤아려 왔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율법과 계명이 바라는 참 방향을 여러분이 아셨을 터이니 앞으로 율법을 대할 때 나를 위해서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보다 이웃을 위해서 열심하고 묵상하셔서 천국에 이르러 나를 이웃이라 하며 증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남은 생에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라는 율법의 본 목적대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